박수, 장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네, 수고했다 하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위해서 쏟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사람들이 못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믿는 게 아니라, 아무리 알려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선택을 받고 누가 선택을 받지 않은지 우리가 다 구분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2026년,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못자고나 손길을 만져봤습니까? 그렇게 물리적인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청각적인 그런 효과로 실제로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심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하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믿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성경에 말할 때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누가 불렀고 누가 부름받았고 누가 선택받았고 선택받았지 않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분명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십자가 복음 통과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그 흔적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받고 깨닫고 누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변화되고 반응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반드시 인간은 그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님 위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반응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을 내가 경험하고 나면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게 쉽지 않으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구원의 길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된 짐을 지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죄인으로서 심판받으셨단 말이에요.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너는, 십자가를 붙드는 너는, 십자가를 통과한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주는 메시지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오늘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잖아요. 첫째 날 우리가 말씀 살펴봤는데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처음에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이 다가갔을 때 먼저 그곳에 기다리고 있을 때 낯선 유대인으로 여겨서 굉장히 경계했어요. 말도 먼저 걸지 않고요. 그러다가 대화를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네. 그냥 내가 흔히 알고 있는 내가 경계해야 되는 유대인은 아니었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지? 또 남편 막 질문하시고 하시니까 되게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큰 인물인가 보다. 아, 선지자구나 라고 이렇게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면서 대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4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나는 선지자이시니까 내가 내 영적인 어떤 아이덴티티를 조금 이야기할게.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지금 나는 이런저런 당신이 알듯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갈급함이 있지만 그 메시아가 오시면 나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자기의 나름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예언된 메시아다. 네 눈앞에 있는 말하고 있는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앞에 계신 분이 실제 살아계신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28절 다음 구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둬요. 이 여인은 지금 물동이를 들고 우물을 캐러 온 사람이에요. 우물을 지금 물을 구하기 위해서 온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고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게 루틴이었고 반드시 이 여자는 이 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간에 물을 떠가야 됐어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다음 장면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왔거든요. 사람의 눈초리를 너무나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 물동이를 하나 들고 물을 떨어오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반복적인 습관으로 루틴으로 자리 잡아서 그렇게 고착화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열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예수님께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성령님께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이님과 수인이 고백 보세요. 너무 귀하잖아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사랑해 주셨군요. 불러주셨군요. 택해 주셨군요. 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앞으로도 영화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거군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알기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나의 삶을 드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것이 곧 예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왜 목사가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그 감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격이 컸어요. 성남에서 자랐거든요.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아무튼 저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영혼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저는 목회를 그만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나이 때 방황도 많이 했고 또 죄도 많이 지었고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나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이런 부족하고 나도 사랑할 수 없는 나의 모습까지도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주님 위에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그때 고등학교, 중학교 지나고 계속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반응하고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 대로 계속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살다가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 다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면 내가 평생에
다른 사람들은 뭐 이리 간다 저리 간다 이렇게 결정할 때 저도 고민이 많았죠. 근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예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찬양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럼 이거를 평생 이것만 해도 행복할까? 저의 대답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목사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삶을 예배하고 드립니까? 아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잘 세워지면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 인생의 문제, 비전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반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두 요소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스스로 특별히 계시해 주셨어요. 이미 오늘날 우리에게 손에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목사라서가 아니고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라고 한다면 말씀만 있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해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유튜브에 뭐 설교가 넘쳐난다 해도 그걸 듣냐고요. 안 들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앞가림에만 관심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수학 공부, 영어 공부 당연히 중요하지. 학원 다니세요. 좋은 학원 소개시켜 줄게요. 저희 부서만 하더라도 학원 원장님이 몇 분이 계셔서 진짜 막 광고하고 싶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학원 가라. 수학 공부, 영어 공부, 국어 너도 다 준비하세요. 좋죠. 해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예배를 놓치면 여러분의 인생에 보장 받을 수 있습니까? 수학 점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줍니까?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지. 여러분 예배를 성공해야지. 하나님 앞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달라질 겁니다. 오늘날 똑같은 교회가 있고 이 시간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중등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간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삶이 변화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서 아니요.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친구는 매 주일마다 생동감 있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의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 어떤 친구는 매주일 예배에 반복적으로 모태신앙처럼 10년, 14년, 15년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의 삶 안에 생동감도 없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지내는 영혼들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태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찬양하고 있는가? 진짜 나의 삶을 견인하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셔 있는가? 그것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반응의 차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반응,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의 반응,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여러분의 그 행위, 예배자들의 반응이 있어야 그게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은 뭐냐? 그럼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이 여인은 예배를 되게 잘 드리고 싶었어요. 참 귀한 마음이죠. 그래서 선지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선지자급은 되는구나 라고 할 때 본인이 진짜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의 관심은 장소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요? 라는 그러한 예배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선지자로 인정한 정도의 수준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 민족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지 하나님 참된 기쁨 예배가 된다. 아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지 저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 저들은 가짜다 라고 민족적인 그런 상황과 그런 다툼 때문에 그런 논쟁과 서로 정죄하는 그러한 예배에 대한 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나는 정말 하나님
하나님 예배 잘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린 신상이다 이러면서 막 싸우니까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참 귀한 마음이에요.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인지 관심 있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다 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중요해요. 기도는 질문이에요. 그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이 푸뉴마거든요.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푸뉴마는 호흡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 입냄새 나는 거 아니지? 규리야. 후 한번 옆 사람 졸고 있는 친구들에게 얼굴에게 후 한번 해보세요. 시작. 후. 이게 이제 이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죠? 이게 침이 너무 많이 나서 보이면 큰일 나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느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보이지 않는다. 그 두 번째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물리적인 시각과 우리의 짧은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의 성격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네가 그 예배의 유일한 대상 되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니? 그러면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인간이 이 영적으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타락한 영적인 존재, 영혼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노래는 할 수 있죠. 찬양을 따라할 수 있죠. 기도를 흉내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과 같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영으로 예배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공동체 예배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런 경건의 어떤 행위들을 하잖아요. 영적인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때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물리적인 시각, 듣는 소리, 옷, 표정, 얼굴 그런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눈을 감으면 옆에 친구들 보지 않고 이게 때로는 이제 어색하면 되게 두렵기도 하고 누가 날 쳐다보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하지만 눈을 감으면 일단은 물리적인 시각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눈을 감고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이 영적인 친밀감과 영적인 스킨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올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이야기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예수님이 없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나왔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지금 장소 질문하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예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반복적인 습관과 여러분의 반복적인 의지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은 아주 조금이에요. 진짜 인간의 변화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해지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바로잡히지 않았던 모든 질서가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결과예요. 생각이 바뀌고 나의 선택이 달라지고 의욕이 생기고, 아까 누구죠? 제일이가 의욕이 막 일어났다고 했나요? 수인이라고 했나? 의욕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의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계속 끊임없이 그 의욕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예배 생활을 통해서 선순환되는 구조를 통해 우리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변화되고 나서 참 놀랍게도 공동체로 달려갔어요. 자기가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그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공동체를 잘 세울 수 있고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민족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거 예배. 오늘 왕의 자녀로서 알아야 할 신앙의 기본기 첫 번째, 예배란 주제를 다뤘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선물을 가득 담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최고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또 중등부 친구들, 그러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되어서요, 여러분이 성장해서 아니면 지금부터 옆에 친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멋진 리더로 쓰임받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임내